오늘 5장의 사항은 이 피조물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오늘의 이 사항을 저희가 잘 깨닫고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많이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 선악과 문제부터 해서 또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가? 하나님은 또 왜 이 죄를 그냥 놔두시고 계신가? 이런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그리고 이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오늘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오늘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섭리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섭리와 죄악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겁니다. 먼저 속성과 섭리 앞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드러남이에요. 표현이에요. 이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서로 상반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리석거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잔인하게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치한다.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잔인하게 대하시나?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셨나? 예,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쩌면 나에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옥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의 사랑입니다. 그걸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는 일치한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안 한다? 예, 포함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세계의 모든 영역뿐 아니라 천사의 배신, 아담의 타락 다 포함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호하고 싶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니까 죄와는 아예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또 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싶죠. 아니요,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은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천사의 타락, 아담의 범죄, 이 모두 다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답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앙고백서가.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이고, 또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죄를 진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죄 진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과연 공평한가? 아니, 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존재성인데, 그래서 죄 졌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그 죄가의 대가로 물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답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갖고 두 번째요, 섭리와 죄의 관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고백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첫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죄를 포함시키심,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심은 단순 허용이 아니라 작정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작정,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두시고 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도록 그냥 죄를 만들어버리고 죄 짓도록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사용하시고 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 두신 허용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죄를 승인한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죄도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있어진 작정하신 허용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죄를 예방하지, 그러니까 죄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예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성질 그냥 그대로 그것을 두고 보신 겁니다. 이게 작정 허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그래 참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거죠.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갈 테면 가봐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의 소원대로 살도록 그냥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 장치나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 허용이에요. 왜요? 예, 그 죄에 대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여기 보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 작정 허용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봐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끝이다, 중단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지쳤다, 이제는 난 너 포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일을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사역에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 다만 잠시 은혜의 빛을 거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언약 안에 두신 뜻을, 거룩하신 뜻을 내버려 두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작정 허용이라고요. 자, 우리 그리고 둘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여기 보면 더 큰, 이게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둘째, 더 큰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지극히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시고, 이게 제한한다라는 거 리미트예요. 이렇게 딱 그것을 한계를 정하시고 명하시고 주관하신다. 어떤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작정 허용을 통하여서 어떤 뜻을 이루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지 보자고요. 로마서 11장 32절. 자, 함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모든 사람은 온 인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반응이 나와지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그 노예, 이렇게 부자, 이 모든 사람, 여기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돌아와지는 택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한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 가운데 두신 것은 왜 그렇다고 해요? 성경은 긍휼을 베풀려 하기 위함이래요. 어떤 긍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왜 죄 아래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두셨나? 왜 그 죄를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했나? 그걸 왜 허용하셨나?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지도 않으셔도 됐고, 또 그것을 먹으려고 손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예 정말 화영검처럼 그룹처럼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의 손을, 호통을 통해서라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십자가의 섭리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섭리. 그래서 이 창조의 영광 보다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한 영혼, 한 사람이 이 창조의 우주의 그 어떤 영광보다 크고 하나님께 높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첫 창조의 그 어떠한 것도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영광이 창조의 영광보다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하시는 겁니다. 첫 창조는 왜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위하여 보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적 없이 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획 없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서 뭔가를 성취하도록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뭐를 좀 가지면 성공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못 이루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자녀에게 아니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했고 이 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정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넘어짐을 겪게 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심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어요. 어떻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원한 의인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정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조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일하심이 섭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도 아담의 부패와 아담의 타락을 가지고 전적으로 무력한 자로 죄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신경을 그쪽에다 다 쏟게 되는 그런 성향적 존재로서 불순종 아래 태어나서 삽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의 순종 아래 흠없고 온전한 거룩한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칭의죠. 그리고 이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한 번 칭의받은 이 신칭이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칭의는 계속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구나, 내가 나의 의로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 의가 천국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는 이 칭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칭의의 열매가 성화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 속에서 보세요. 그들은 언제 구원 받은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 받은 건가요? 홍해를 건널 때? 네, 구원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성화가 이루어져, 그것도 구원이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태초부터, 내가 처음부터 너를 알았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정했다. 예, 그렇다면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순간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을 두고 완성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제가 늘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과정이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깊이를 알게 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율법에서의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당당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요함을 마음껏 맛보면서 회개하고 믿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요, 그래서 구원이 있기 전에 타락이 있는 겁니다. 칼빈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심은 그 마치 그 베일, 그 창문을 가린 베일처럼, 커튼처럼 가려놓은 거다. 그걸 열어 제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구원 역사가 있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기 한번 답해 보세요. 언약이 있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옆에 답을 써놨는데. 응? 네. 이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큰 위로와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창조 이전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의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창세전 언약에는요, 피조물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여기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제안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함께 하시기로, 힘을 주시기로, 역사하시기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예,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창세전 구속 언약, 영원한 언약,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창조가 있고 그 창조 속에서 결코 천사의 배신이나 아담의 타락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허용 속에서 있어야 할 일로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왜 있었던 거예요? 그 타락 이후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라고, 만나라고. 어디에 있었던 구원이에요? 영원한 언약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구원이죠. 이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이 섭리와 죄의 관계입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기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이런 교리적 틀 위에 서 있는 것과 서 있지 않는 것과는 성경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섭리와 죄악성의 관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신학적인 설명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행위 자체와 행위의 죄악성은 구별시킵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런가? 행위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땅에서, 이 피조세계에서 어떤 행위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원인이, 행위가 있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 행위의 죄악성은 전적으로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죄악성은, 이 죄악성이 말하자면 행위의 죄악성이에요. 이 죄악성, 행위의 속성이죠. 이 행위의 이 속성, 이 죄악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은 해놓으셨지만 이 죄를 실질적으로 지은 자는 우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악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한다고 하죠. 고대한다고 하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이 반려동물이나 기타 어떤 짐승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바 없습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이 행위의 속성이고, 그게 죄악성이라고요. 어렵죠. 어렵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와 이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그래서 아담은 지옥 가는 거 오케이,
뭐 하와랑 같이 먹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선악과 먹은 적 없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안 만나면 지옥 간다고? 억울하다. 억울해요? 여러분이 원죄인 아담과 동일한 불순종의 자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범죄를 통해서, 스스로가 고범죄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가 시켰어요? 누가 여러분 죄질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서 죄를 지라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속삭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우리가 그 마귀와 같은 생각을 끌어들이고 마귀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진 거죠.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진 죄로 나는 그 책임에 대하여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을 가져야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자유의지에 대한 자신의 죄과를, 죄벌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창세전 언약에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셨고, 속성이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속성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안전한 구원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조차도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죠.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자랑이 나오면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적 두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섭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의 신앙 속에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자랑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계획은 다 해놓으셨지만 죄는 실제로 우리가 지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악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시지 않아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로 우리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죠. 요즘 이렇게 이 잘못 이해하면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유다가 정말 천국 가야 된다고. 왜냐고? 아니,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게 뭔가를 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 유다는 자신의 행위의 속성, 죄악성 그대로
유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팔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을 성취시킨 유다는 의로운 자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이 됐을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이키도록 도왔죠. 누가 나를,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누굽니까? 접시에 손을 넣는 자다.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도우셨고 돌이키도록 했죠. 그런데 결국은 유다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으로 자기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이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보세요.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품삯으로 이렇게 은 30을 달아서 나를 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가보면요, 유다가 이미 멸망의 자식이었음이 구약에서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에 가보면 유다가 없어지고 마띠아를 제비 뽑는 과정에서 바로 시편 그 말씀 그대로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죄도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예,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작정하신 거라며요. 작정 허용이라면서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런데 죄를 그럼 만드신 거네요? 죄를 조성하신 거네요? 죄의 원인자시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러시죠? 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작정하시고 허용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질 않느냐, 자기 문제에서만 해결받고 싶고 신앙을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틀렸어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명예롭게 되는 거에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관심 없으셔요. 오래 살고 일찍 돌아가시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의 온전한 구원자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단장한 새 신부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외적인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거부하고 오케이. 그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 불신앙의 원인은 절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도르토 신조 첫째 교리 5장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시편 5편 4절 같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늘 참 어렵고 복잡한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 행인자라고 해요. 승인자란 말이 행인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거나 죄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런 죄를 승인하고 행인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습니다. 한번 그 신앙고백서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여러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제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뭐 말씀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란 우리가 지금 죄와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급작스럽게 죄를 졌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로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는 답을 안 주는지 몰라. 제가 엊그저께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너무너무 효녀인데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효녀라고 하는 그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이 뭐 계시니 없니 막 거친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렇게 효녀고 효자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 5계명에서 말하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벽에다가 뭐 할 때까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 하늘의 그 영원한 삶을 맛본다라는 거다.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오래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다.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욥 소투리를 같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욥도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냐. 그랬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자기가 예배 가운데로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이 바른 진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또 어둠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런 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기쁨 되시는 일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권합니다. 교회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차곡차곡 이렇게 높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갖게 된 것을 흘려내보내고 이 귀한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나누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